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종 베드로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향한 믿음.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은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게 했고 다른 한 마음은 베드로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 둘 다 내 마음 안에 있지만 둘 다 내 마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중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믿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최혜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차분한 곡조 속에서 소프라노의 밝은 음색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이 될 때가 있어요. 나 막연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 애매하고 적당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확하고 분명한 데서 출발이 되어야 믿음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고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지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하셨고 네,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공격할 틈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러면서 사탄의 욕망이 들어와서 죄 속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네. 잠시 이 당시의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만나 주셨습니다. 네.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도마는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다가 성천하신 후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 네. 50일.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제자들로 변화를 받고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려온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그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혜사. 예, 네.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돕는 스승이다. 한문,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바로 보혜사.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즉 성령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네.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성령 네. 그 영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네. 증거하는 영이죠. 네네. 네. 이 성령은 결국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요. 네. 목사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주님의 세계로 성령이 이끌고 가신 간증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네. 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제가 금천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천교회 개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그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가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금천교회 가게 됐다. 가서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이나 모일런지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보는 순간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이 물론 그 뒤에 몇 명 더 왔지만 그 순간은 5명이 모였어요. 5분이요? 예. 네. 그걸 보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야, 혹시 그거 아세요? 서울에 그 한번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조물주 위에 또 누가 계시다고. 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계신다. 네.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네. 월세, 그 다음에 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비, 또 자동차 연료비, 보험료 막 그런 계산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네. 정말 순식간에 그 형편이 제 마음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고를 해야 된다. 무조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제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걸 대항해서 이제 나오는 제 마음은 야,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추어야 되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얼마나 이 좋은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제게서 나오는 이 생각 자체가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목사님 저를 거기에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2가지를 얘기해 주. 자네가 항상 악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는 항상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네. 내가 이 형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거죠.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매번 모임 가질 때마다 네. 이 이야기는 꼭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음식 밥할 때마다 그 쌀이 빠지지 않고 꼭 주 메뉴로 등장하는 것처럼 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2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게
100명이 넘는 명단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실제로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나오는 사람이 한 70명쯤 되려면 네. 명단은 한 100명쯤 그렇죠. 돼야 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멀리는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 땅을 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이동해 가가지고 저도 한 1년 동안 땅을 찾았거든요. 땅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일단. 네. 근데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왜 땅을 사려고 하지? 이걸 누가 사라 그랬지? 이제 생각을 더듬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여기 구미 예배당을 건축해서 수양의 캠프 기간 동안에 주일 학교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게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게 이미 내 보기에는 지금 땅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땅도 구입되고 건축도 되어서 다 준공까지 다 돼 있는 거구나. 네.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다음 날 땅이 나타났어요. 어머, 진짜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싼 데는 싼데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1년 동안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웬만한 네. 곳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축 못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그 마음이 들었는데 아침 먹고 나니까 그 부동산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진짜 좋은 땅 나왔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자매님, 보나마나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일 겁니다. 그러나 안 가보고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갑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지금 건축되어 있는 그렇군요. 그 땅이 네. 너무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네. 그래서 넓은 산 밑에 네.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제일 선호하는 모양의 땅이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럼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땅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땅이겠죠? 예, 정말 저희 그때 너무 축복됐었어요. 네. 정말 뭐 다 이야기하려면은 네. 물질 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꾼들이 조달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주로 창고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 최초로 이제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거 제가 뭐 인테리어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인테리어 전문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네. 연결돼서 와서 자기가 봉사해 주겠다고. 그래 처음에는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막 돈 없다고 우리 돈 많이 든다고 막 인테리어 막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인테리어는 전부 인건비 기술비인데 제가 직접 하면 그게 건축비에 조금만 5%인데 10%만 더 하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또 반대가 많아요. 예? 특히 우리 집 사람. 네.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게 내 욕심이냐 내 뜻이냐 아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도록 보내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보가 따로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좀 돌을 좀 더 붙일 걸 여기 또 좀 더 할 걸. 네.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꼭 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고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불과 약 2달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위하고 섬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자기도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순교를 하면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순교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열심히 아주 특심이에요. 예, 정말 누구보다 정말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위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네. 3번 부인하게 되고 베드로가 해온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다 망가지고 네. 실패로 끝나면서 네. 베드로는 이제 좌절하고 실망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버려지고 이제 베드로 안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예. 예. 예수님의 마음이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때 시험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때가 있겠지만 자꾸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게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베드로도 자기가 무너졌을 때 실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셨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베드로 마음 안에는 이제 은이나 금이 아닌 베드로 자신도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에이, 뭘 그래.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혹은 말도 안 돼. 큰일 나. 위험해.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주춤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셨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담을 피하게 되고 우리 육신은 평안과 안위를 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을 피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네. 사탄은 부담을 줘가지고 그걸 피하게 만듭니다. 네. 만약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봤다면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일으켜. 만약에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뭐 전도해가지고 이런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이제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악하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양만 베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있다가 죽어서 사라졌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첫 번째 임하게 되고 성령이 살아 계셔서 성령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야 주께서 너를 명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네. 그리고 이제 죽은 그 도로가가 또 살아나고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은 끝으로 볼 때 베드로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볼 때 사람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아계신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거한다는 말은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꾸 나를 의식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해서 부담을 피하게 만듭니다. 네. 예, 부담을 피하면은 자꾸 평안하고 안일하고 부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그게 타락으로 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연약하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는데 네. 사단은 이것을 혼선시켜서 네, 네. 마치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약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을 속여서 그 믿음을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믿음으로 부딪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은과 금보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내 마음에 은과 금이 크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크다. 가능할까요? 두 가지가 다 클 수는 없지요. 네.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은데 이제 사탄을 간교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작게 하는 쪽으로 만약에 하면 우리가 금방 깨달아가지고 어이구 이 예수님이 작아지는구나 하고 느낄 텐데 예수님을 작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크게 여기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보배가 되게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한 채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보배가 되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자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네. 예수님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대로 나를 낮추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악한 인간이고 내가 쓸모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고 귀하고 이렇게 신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중에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말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사도행전에 계셨던 예수님, 또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라시아스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드는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구원을 받을 땐 은혜로 받은 것이 분명한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구원과 다르게 신앙생활은 은혜 같지가 않아요. 어떤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싶어집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기가 힘들까요? 핸드폰이라도 끄고 잠적해야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사연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예.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희는 서울 지역의 상암동에서 컬처를 했는데요. 네. 대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덥더라고요. 사람들도 무척 많이 오셨고요. 예. 네. 오늘 질문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이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아무거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죄사함을 받는 구원과 죄사함을 받은 뒤 신앙생활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처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렵다는 생각이 굉장히 먼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12명을 택했습니다. 네. 그냥 12명을 택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게 된 게 그 백성들이 굉장히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거기는 아낙자손 그러니까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땅을 얻을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건물에 들어갈 때 이제 자동문이 있잖아요. 네. 그 문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야 이게 문이 열리겠나 싶은데 그 자동문 센서 앞에 감지되는 곳 앞에까지 가면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세계도 이제 그렇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군인숙고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장소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단지에 찍어놓고 프랭카드에다가 장소를 다 찍어놨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다 찍어놓고 이제 건물 대관을 해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제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번 퇴짜를 맞고 두 번 퇴짜를 맞고 세 번 퇴짜를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옆에 건물을 하나 빌렸는데 거기는 별로 안 좋은 강당이에요. 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냐면 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 그 장소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 장소 주시지 않겠나. 네.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참 이 마음의 창이 좋은 게 질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딱 세워지니까 네.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 그 장소 주실 것 같다고.
다시 가서 부딪혀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장소가 2주 전에 가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그 다음 공문이 들어가야 되고 교수의 이 허락 없이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쪽에 이제 관계자분께서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잘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이제 허락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그 원래 이제 대관료가 한 20만 원 들어가는데 무료로 해준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딪혀서 들어가 보면 이게 자동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신앙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장대하고 네피림 같고 그리고 저걸 못 넘어갈 것 같지만 야, 저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가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놓고 그 길을 가게 했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자매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겉으로는 막 대관을 알아보고 노력하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느 장소보다도 가장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계셨네요. 이것을 예.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자매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바쁘신 거예요.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네. 아, 여보 이거 너무 똑같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똑같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래된 사모님이 계세요. 네.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가지처럼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 복음의 일 앞에 바가지 같은 사람이 돼서 복음의 일을 섬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가지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야기를 하니까 체제도 없이 아무 일에든지 네. 아무 데서나 이 복음의 일을 섬기는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하면 이게 중간에 낄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애매한 상황이 들어갈 때도 많은데 사실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돌 중에서 몽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돌이요? 예. 네. 근데 이 몽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깎이면서 부드러운 돌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윗이 뭐 필이 불면서 갑자기 왕 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자매님도 위치가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치에서 바가지처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주 복된 위치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은 다 마음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죠.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일이 나한테 많이 온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가장 크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매님이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이 복음의 일 앞에 써준다면 마음을 다해서 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또,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다면 또 이 교회의 이 마음을 알고 한다면 그 마음을 받고 한다면 사실 이 일을 해도 기쁘고 저 일을 해도 저희들 마음이 참 가치롭거든요. 예.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다면 더 복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예. 이 문제는 마음뿐 아니라 몸도 아프시대요. 봉사를 좀 쉬고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좀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분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이제 한 번씩 감기가 들고 이제 몸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매님도 만약에 이제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부담스럽고 이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이제 엘리야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요? 예.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혼자서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싸우는 엘리야가 있는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에 들어가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일이 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 한마디에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강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휴식을 가지고 쉬어야 되겠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가 한 번도 단상에 서지 못한 적이 없었다. 네.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귀한 복음의 일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쉽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오히려 지켜주고요. 예, 예. 네. 저도 제가 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제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신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봤습니다. 자매님 맡으신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인데 마귀가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내주지 말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매님 가장 행복한 위치에서 이 복음을 섬기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간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주셨는데요. 예. 대학교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요.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낄 때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간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늘 정말 하늘을 보고 또 웃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을 우리 자매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캠퍼스에 가서 먼저 하늘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웃자. 그리고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니까 야, 이 간사 직분은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된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디모데후서 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사실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요. 사소한 일인데 네.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면 야, 이거는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 쓰기에 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한 사람. 예. 네. 그런데 이 바울 주변에 말년에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데마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게 이제 디모데인데 제가 생각을 해봐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바가지 같은 형제로 남아서 주를 섬긴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오늘날 사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모든 말이 목회 서신이 됐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돼서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목회 서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매님도 디모데처럼 바가지 같은 사람이 돼서 오래오래
아무 일에든지 아무 데서나 복음을 오래오래 섬기는 자매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바울이 가장 편하게 또 가장 자유롭게 대했던 아들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예.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예.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주의 거룩한 사랑 또 어느 주님의 겸비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서신서를 남기는 그런 귀한 성경이었습니다. 이 바가지 같은 디모데가 이 천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지체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성경세미나가 한참 무르익고 있습니다. 성경세미나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성경세미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빌라떼 데오 그라시아스 소년소녀 합창단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bilate